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했다라고 하니 도적설도 있어 왔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심적인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증거가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헌신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즉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했을 때에 이 세상을 통치했던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아담 이후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들 못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결단코 없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피라밋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피라밋을 구경하는 사람들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그 어마어마한 왕권, 그 피라밋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라밋은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베리아 형부소로 보냈던 그 잔인한 독재자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모태똥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스승들, 성인들도 죽음을 당했고, 위대한 예술가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현대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의술로도 절대로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DNA의 기술을 다 풀었다고 자랑합니다. 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의술로도 어떤 가르침으로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들이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쇠사슬로 사망의 줄로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붙들어둘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었다, 사망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랍인이 $1, $1 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1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쳐 와서 사진만 찍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없이 찍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사로의 무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무덤교에 가서 그 무덤에 줄지어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애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며,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음에서 놓아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아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조금 섭섭한 말을 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상관없대요. 나보다 먼저 가도 상관없고 늦게 가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여보, 나를 위해서 수종 다 들다가 내가 간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조죽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손자 재령도 많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단비하고 건이 시집 가는 것도 봐야 되겠고, 장로님, 우리 소연이 자매하고 우리 또 지훈이 형제 또 시집 장가 가서 아기 낳고 하는 거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며 홀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이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은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그것을 얘기해요.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더 유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다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죽음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됐어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여보, 내가 생각해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은혜가 안 된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와 집행한 심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신 분은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들을 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형을 집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승리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승리로 보장해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영광의 부활의 권세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또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또 화장해서 재가 되어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차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갈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익힌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어요. 우리의 육신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가져다주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잘 해석해요. 여러분, 성도는 장차 승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마치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분명하고도 변치 않는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12시가 넘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끝낼까요? 예. 누가 아멘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는 다 농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절기들도 있는데, 4월 이제 달에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저쪽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거 가보셨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보리 이삭,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빻아가지고 제단에서 불에 살아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면 제사장들은
성전의 그 꼭대기에 올라 그 나팔 부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뿌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초실절 제사가 열매가 들어졌다. 이제 여러분 유대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추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밀이 휘어진 모습을 보셨죠? 예,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보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레위인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유대 전역에서 동시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이제 추수를 했다. 그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리 추수를 끝나면 바로 이어서 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밀 추수, 보리 추수 그리고 밀 추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일이 지나간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드려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수확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초실절 제사를 통해서 시작으로 해서 마침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서 추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적인 의미가,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신 그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언제 죽음을 당했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살아났느냐? 부활하심에 같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또 죽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게 변화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돈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술하고 그 다음에 막 주름도 펴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부활하실 때는 수술하고 성형수술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돈이 있으시면 막 주름살 피고 할 돈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지고 와? 교회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신령하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아요. 일부 예배 때처럼 이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모른 척하고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다시 오셨을 때에 성도들은 뭐 합니까? 부활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부활해요? 안 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튼 옳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 심판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은 썩어지고 죄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죄가 되었던 그 육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신령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육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이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그들은 그 육체와 죄가 되었던, 그리고 흙이 되었던 그 육체가 다시 그 영혼과 하나 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지옥의 형벌은 지금의 그들이 영혼만이 받는 불못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체질 속에 고통받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뭐해요?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게 신령하게 변화돼서 그 영혼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신 그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이지만 그 성격이 180도 다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과 지옥,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꿈 이야기 좀 할게요. 별로 안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한다고 한 두세 달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시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흰 옷 입고 예수님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예수님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제 옷이. 그래서 교회 가도 저한테 주어진 옷이 없고, 시골에 그 화장실 푸세식 가서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탄식할 수 있어도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